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6절까지 묵상을 했는데요. 앞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그 모임에 대해서 칭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해롭다고 말씀하는데요. 17절로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담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모임에 지금 분쟁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파당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묵상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이 분열의 문제가 크게 있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 속한 자,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 그리고 게바 그리스에 속한 자가 있다고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어떤 교회의 분쟁의 문제는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 알고 있는 그런 교회 가운데도 이렇게 분열이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뭐 목사파, 장로파 이렇게 나눠져서 따로 예배드리는 경우도 보았고, 또 교단이 이런 교권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분열과 분쟁이 있을까? 묵상했을 때 결국 우리 인간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성이 묵상이 됩니다. 어떤 이권, 어떤 교권, 어떤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거죠. 대장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도 보게 되면 제자들의 늘상 싸움의 주제가 뭐예요? 누가 크냐의 싸움입니다. 내가 대장이 되겠다는 그런 욕망인 거죠. 이것은 타락한 그 아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있는 죄성인 거죠. 소위 말하는 어떤 권력욕입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존재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이 함께 묵상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대장이 되려고 하고 제자들의 어머니 역시 주님의 나라에 자기 두 아들은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어떤 성공, 가치, 권력에 대한 그 욕망을 갖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크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으뜸, 대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이 되어라.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 위해서 뭐라고요? 대속물로 죽이야.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무덤에 내려간 인생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자들의 핵심은 겸손히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겸손히 섬기는 종이 되었을 때 그 공동체는 어때요? 분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섬기는 종이, 모두가 섬기는 종이 되면 어떤 그 공동체 어때요? 싸움이 있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먼저 저에게 적용을 합니다. 내가 먼저 겸손히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SNG 선교 공동체 모든 속한 우리 지체, 동역자들이 겸손히 섬기는 종, 내가 대장이 되고 내가 어떤 으뜸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종이 다 되면 그 공동체는 어때요? 분열이 없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묵상된 것은 24절 26절 보게 되면 성만찬에 대한 묵상입니다. 한번 24절부터 26절 한번 읽습니다.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근데 보게 되면 20절에 보게 되면 분열과 분쟁인 상태에서는 어때요? 주의 만찬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참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참여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고 고통 가운데 죽으셨어요. 바로 나 같은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상에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6시간 동안 그 떼약볕에서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는 그런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바로 나 같은 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죄의 결과는 분열과 단절이에요. 끼어짐으로 나타나는데 이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이 관계들이 회복되고 화목해 됩니다. 할렐루야. 화목해 돼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16절에 보게 되면 이 화목해 되는 거에 대해서 잘 말씀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그 죄로 말미암아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육체가 찢기시는 고통 가운데 허셨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단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때요?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단절되고 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됩니다. 또한 사람도 마찬가지 서로 사랑하고 의존하는 관계였는데 어때요? 죄가 들어옴으로 미워하고 살인합니다. 타락한 우리 아담 가정에 어때요? 그 가정에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살인이잖아요. 큰아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죠.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 이웃 인간과의 관계도 화목해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이게 화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예수님의 몸과 어때요? 몸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는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고 인간과의 관계도 화목해 되고 하나가 되게 했어요. 지금 성만찬의 의미는 어때요?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인데 어때요? 분열된 교회, 분열된 분쟁의 상태에서 성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 구원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요? 분열하고 분쟁해서는 안 된다. 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열과 분쟁한다는 것은 이 성만찬의 의미와 정반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떡과 우리가 이 잔을 성만찬 교회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관계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가 된 한 가족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죠. 아멘이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성만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의미, 몸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신 그 사건을 기억해서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어때요? 분열을 하고 분쟁해서는 안 된다.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